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드리라고 믿고 살았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지금 본문의 핵이에요.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것은 뭘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갔단 말이냐? 구체적으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꿈이 된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믿음이 되어서 그대로 살았더니 그런 결과가 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예요. 종종 이런 질문을 해야죠.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지? 많은 분들이 헛하는 것에 꿈을 두고 인생을 거기다 쏟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점점 설교를 듣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던 바라봄의 비전이 그거 별거 아니었구나 이렇게 점점 정리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딱 합입이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대단히 의미가 있어요. 사람은 아무리 자신이 좋은 대로 가봤자 성경에서 비춰주는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뜻 안에 딱 초점을 맞추고 산 사람은 정말 가치 있고 존귀한 길을 걷게 돼 있어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 길이지? 매주 한 주 한 주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뭘 위해서 교회 다니지? 이런 질문.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지? 이 아주 중요한 거. 우리 목사님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지?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좋은 것을 비전으로 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 되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이렇게 살아내기 시작했더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꿈을 갖고 또 한 번 새해를 다 맞이하는 준비가 있기를 바라요. 나의 뜻이나 나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에 집중되어 그 언약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라봄입니다. 우리 모두 큰 꿈쟁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임하시는 과정이 그러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말씀이 되기도 오기만 하면 좋은데 내가 뭐 누구는 안 하고 싶나 그렇죠. 근데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세요. 직접 주신다고요. 어느 날 감동이 되어서 말씀이 콱 내 마음에 젖어 들어와서 막 안면이 되고 막 기쁨이 되고 그래서 그 믿음이 되는 역사 있어요. 좋은 일이고요. 또 하나는 대언자입니다. 설교자나 누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져요.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받아지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분은 그러기도 해요. 이렇게 그 연말이 되면 이렇게 말씀 카드를 뽑잖아. 여러분 일회용이라고 보시면 일회용이 되고 믿음으로 받으면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그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어떻게든 만나면 역사 있으니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아크릴로 구멍 뚫어서 성경 말씀을 다 담아놓고 우리 교회 숫자만큼 넣어놓을 거거든요. 맨 끝에 오는 그냥 자동 받는 거고. 아멘. 처음에 온 분은 선택권이 높아지겠지. 이해되세요?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축복 말씀만 담을 테니까 불량자는 없을 겁니다. 어쨌든 그걸 받아서 믿음으로 사시면 역사 있는 거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받으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꿈을 꾸다가 만나요. 말씀도 안 읽고 어영부영한 사람은 꿈에도 만나야지. 꿈도 못 꾸냐고 물어보세요. 옆에 분 보고 꿈도 못 꾸어. 그러니까 맨날 개꿈만 꾸어. 말꿈도 좋은 꿈을 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꿈을 꿔요. 또 예배 중에 여러분이 받기도 하고요. 기도 가운데 받기도 해요. 그만큼 다양한 통로로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받으시고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좋은 거는 하나님은 거짓됨이 없고 실언이 없어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믿으심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읽어봅시다. 뒤에 내가 얼마나 이 말씀이 좋은지 몰라.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 35장에 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임하고 선포되고 받음이 있어요. 한번 같이 쭉 읽어봅시다. 모세가 여호수아 1절로 갑니다. 아멘. 2절 갑니다.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애적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세대를 건너서 모세에게 맺고, 모세가 죽자 그 말씀이 그대로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가고, 이 말씀이 또 세대를 흘러서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는 분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살아계신 말씀이 내 속에 올 때 역사 일어납니다. 꿈을 꾸십시오. 자, 그러면 여호수아 3절 4절 갑니다. 1장 3절 4절. 자, 내가 아멘. 출애굽 23장 30절 갑니다. 너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확 날리지 않고 믿음만큼 밟아가는 건 아니야. 이게 발로 밟는 만큼 산다.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여기서 멈추고 여호수아는 중간에 멈추고요, 믿음을 거기까지 지워요. 근데 갈렙이 끝까지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갈렙은 그 땅의 최후의 주인공이 된 거죠.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유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2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의 아멘. 12명의 정탐꾼 대표자들이 걸었습니다. 돌아봤습니다. 밟았습니다. 10명은 그 땅은 반드시 우리를 삼켜 우리가 죽음을 당한다. 그리고 그들은 강한 나라들이고 장대한 사람들이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야 하고 그걸 믿음을 지워버립니다. 근데 두 사람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혹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할 거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거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면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면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냐면 성령이 말씀을 딱 우리에게 꽂혀주시는 분이신데,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꿈을 꿔요. 그 이상해요. 이상을 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이 나와요. 자, 보십시오. 그 위에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이 오시면 참 좋은 일이 일어날 거 믿으십니까? 그럼 다음 단계 갑시다. 그런 뭐가 있냐면, 말씀이 이제 들어올 때는,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 때나 막 말씀하시냐? 그러지 않았어요. 시대가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시대면 하나님이 더 강렬하게 말씀을 주시면서 죄가 많아질수록 말씀도 강렬해졌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이 시대를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은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강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신앙인보다는 종교인으로 우리가 변절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구촌 전체가 지금요, 기독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앙인들이 점점 소멸해가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내버두시겠습니까? 저는 이때가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라고 믿고 그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이 시편 42편 10절에 오면 어떤 시대를 반영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시대가 됐어요. 너 그 교회 왜 다니냐? 미쳤냐? 뭐 심지어 이렇게 해서 조롱도 합니다.
본인들이 안 믿는 건 그만두고 믿는 이가 조롱당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조롱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넘어가 봅시다.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역대상 17장 3절에 오면 선지자도 보내고 말씀도 주시기 시작해요.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예, 22장 8절입니다. 네, 다윗에게 임하시죠. 그 다음에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에스겔 1장 3절입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이런 성경 구절을 왜 여러분에게 읽혀오냐면은 말씀이 임하시는 시대의 주인공과의 그 받음의 역사를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다음 이제 이사야에서 6장에 가면 이사야가 말씀 받는 장면이 6장 7에 10절이 나오는데요. 쭉 10절까지 읽어봅시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하였더니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도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렇습니다. 들어도 안 들은 것처럼 살고 보아도 못 본 것처럼 된 세대는 버림받은 세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늘 설교 듣죠.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멍하면서 지나갑니다. 한 말씀도 믿음으로 붙잡혀지질 않습니다. 이것이 재앙이 임한 시대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과거보다 말씀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 어떤 유형이든지 말씀을 듣기로 생각만 하면 그냥 끝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오디오 테이프를 들을 때는 그 기구 없이는 못 들었습니다. 지금은 휴대폰을 항상 들고 다니니까 켜서 들으려면 하루 종일 말씀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때 말씀이 귀했던 이런 상황이 좀 어려웠던 시대에 교회 아니면 말씀 들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의 그 말씀 듣는 말씀으로 믿음을 지켜 사는 세대가 있는가 하면 지금은 그냥 집에 앉아서든 길에 가든 운전하든지 뭐하든지 종일 말씀이 쏟아져 오고 있는데 듣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재앙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홍수가 져서 물이 온 산에 온 들에 가득한데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말씀은 푸르게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내가 들을 영혼의 말씀이 없다 이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내게 임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럼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이 뭐냐면 제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때문에 인생의 승부를 거고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을 지금 대드리게 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갈렙, 사무엘, 나단, 다윗, 제자들, 바울. 지금 제가 된 이름은 신구약에 그래도 그냥 대표적 이름을 제가 쭉쭉 조금만 읽어드린 거예요. 이분들은 우리보다 다름이 없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역사를 바꾼 사람이 된 겁니다. 심지어는 신약시대의 제자들을 보면은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어요. 맞으시죠? 고기잡이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고기잡이로서 학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아내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고 살인자의 길에 섰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말씀을 받아 전하면서 위대한 지도자로 역사와 문화를 바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충분히 그러므로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양치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비루한 자들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임하고 믿음이 되는 중에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나이를 형편과 상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믿음으로 오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13장 44절로 8절 한번 가봅니다. 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러 작정진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기서 뭘 보냐면 들어서 믿음으로 일어난 분들이 보이고요, 한편에는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바울은 자기 인생에 가야 할 목표가 정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 우리 인생의 기로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 모두 그런 꿈을 꾸시면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요, 모든 지금까지 하던 걸 내려놓고 또 예수님을 따라 나서며 사람 닦는 어부가 되려 하실 때 그냥 갔더니 가서 전하는 자가 되어서 역사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이런 제자도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고 마음에 작은 감동의 씨 하나 떨어지면 그때부터 믿음이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족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받는 자들에게 교회가 일어나고, 또 나가서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할 때 안디옥에 교회가 일어나고, 말씀이 가는 곳마다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눈여겨보시기 바라는데요, 교회 마당에서 긴 열쇠고리 들고 이렇게 메고 다니는 데가 뛰는데 열쇠가 털렁털렁 하는 아이를 보면서 제 가슴이 울었어요. 저도 아이를 기르는 게 너무 버거워서 제 손으로 아이를 못 기르는 사람이다 보니 그 아이가 와서 그러고 있는 모습이 그냥 눈에 그려지는 거예요. 저놈아가 자기 집에 아파트 키우려고 하는 놈이구만. 저거 저녁도 못 먹고 자겠구나. 썰렁하니 비어있는 집에 열쇠 들고 들어가서 문 따고 들어가서 얘가 어떤 모습인가 제가 선히 보이는 거니까. 왜냐면 애들을 집에 놓고 종일 전도한다 뭐한다 밤 11시 다 돼서 집에 가면 애들이 어떤 모습이 있는지 저는 너무 많이 경험을 해서 알던 사람이에요. 애가 먹지도 못하고 지칠 대로 지쳐서 울다가 끄꺽 이렇게 흐느끼면서 잠들어 있는 모습은 깰 수도 없고 다시 도울 수도 없는 그 아픔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아이 하나를 데리고 움직인 것이, 결국에는 대단원이 안 되겠다 해서 공부 가르치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먹이를 주고, 야 이건 안 되겠다 좀 더 외국어를 가르치자 영어를 가르치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수학을 가르치고, 이리 해서 지금 비전 스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꿈 하나가 점점 자라나서 결국 하나님의 꿈의 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가 커지면서 가슴에 울렁이 생겼어. 뭐냐면 우리 애들은 돌보는데 돌봄을 더 열악한 환경은 없을까 해서 교장 선생님 7 교장 선생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혹시라도 가정이 무너져서 갈 곳 없는 아이가 있을지 모른다. 근데 그때 신문에 뜨는 새 이름이 있어요. 조선가정. 이게 무슨 소린가? 할머니 손에 크는 아이가 생겼다는 뜻이야. 조사했더니 당진 시내 7개 초등학교에서 148명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어떡하나? 제가 1, 2, 3층을 임대 내서 아이들을 돌본 것이 지금 애꿈 아동센터가 된 거예요. 애들에게 먹을 걸 주고 입혀주고 공부를 가르쳐주고, 아주 공부를 포기한 애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뭐 4학년 아가 구구단도 못 할 정도 돼 있으니 이 아이들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저기에 공학 박사들에게 애들 그 수학책을 좀 이렇게 좀 동영상식으로 맹글어서 좀 갖다가 그냥 쳐다만 봐도 되게 해라. 막 사과가 굴러가서 하나 붙으면 둘 이렇게 해라. 무슨 말 아세요? 뭐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못 알아듣으니까 사과가 때로로 굴러서 사과가 굴러가더니 하나 떴다. 그럼 하나 또 떨어져서 둘이 붙으니까 둘이 둘이면 넷 이렇게 해서 하라. 이러다 노니까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재밌으니까 깔깔거리면서 넷이다 막 6이다 이래가 구구단을 이룬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애들이 가정 형편이 어렵고 어떤 애는 엄마가 가출을 하고 아버지 손에서 크면 애들이 때깔이 달라져요. 내가 부탁합니다. 제발 어머니 집 나가지 말라고. 왜 요즘 이렇게 엄마들이 집을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애가 마치 고쳐져가지고 벌써 보면 엄마 아빠 없는 거 표시를 하고 다닙니다. 똑같이 먹어도 먹는 게 다르고 노는 게 달라요. 그래가 이건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애들을 이렇게 키워내는데, 그 아이들이 우리 품에서 크는 그 모습은 믿음이면 다 해결이 나거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열악한 자녀다 할지라도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공부가 아예 포기된 애들을 제가 여기 지금 저 밑에 건물 짓는 거는 사실 우리 손으로 안 지었습니까? 저 복지관이라는 건물이. 뭐 장비비도 없으니까 전부 다 그 큰 팬들을 사람들이 줄로 묶어서 위에서 당기고 내리고 막 그때 거기 미끄러져 죽을 뻔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래 우리 손으로 다 지어서 복지관에서 빵 기계에 5천만 원짜리 들여서 빵을 구워서 돌리려고 했더니 빵 회사가 막 그때 막 갑자기 뭐 파리바게트니 뭐 뜨레줄이 이게 돌아가 남는 빵이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빵 구울 일이 없어서 빵을 안 구웠어. 안 구고 거기 방을 열어놓고 거기서 이제 그 아이들을 댔는데, 공부를 아예 포기한 애들을 그 대다고 처음에 노니까 재밌는 거야. 막 그냥 안 가르쳐도 잘 먹고 잘 노니까. 근데 몇 달을 계속 노니까 애들이 눈동자가 불안해가지고 책 좀 줘야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책은 절대 보지 마라. 그냥 노는 거다. 그랬더니 이 책을 봐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제가 책을 안 주었지 계속. 그랬더니 조급증이 나갖고 책을 제발 달라고. 그래서 책을 하나 주니까 그걸 밤을 안 자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키워내고 이제 그만해야지 했더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거 초등학교 키워놓고 중학생 안 키우면 안 된다 해서 생긴 것이 신해산 대안학교예요. 무슨 말 하세요? 꿈이 있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지. 그게 꿈이 믿음이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동일교회가 지금까지 해오신 이 일이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이런 사역들이 점점 확산되어서 저출산의 문제에 답이 되고, 이 나라의 인재들이 교회를 통해서 낳고 자라나서 대한민국의 복음적인 국가 되는 날을 꿈을 꿔보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마을에서 이 어간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함부로 야해하지 마세요. 10년 후에 저 사람이 뭐 될지 몰라.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1학년 아이들이 금요일날 철야기도 하겠다고 막 노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안 먹었대. 너무 재밌어서. 먹어야지. 그랬더니 괜찮대. 막 뛰어다니면서 어디 뭐 4층 제 방에까지 뛰어들어와. 그거 보니까 이놈들이 다 이빨이 빠진 놈들이야. 깔깔 웃고 재밌는데 쟤들이 10년 후 20년에 뭐가 누가 생각 얼마나 가슴이 설렌지 몰라. 오늘 우리가 68명의 대학 입학자가 오늘 여기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27명은 좀 더 이제 학교에서 안 풀어져서 오늘 못 오고 이제 수능 준비하고 있고, 여기 오늘 48명이 아침에 기도를 받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어젯밤에 제가 이렇게 한 명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제쳐놓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 어려서부터 큰 아들이거든. 이 아이들이 기도한 대로 되기를 원하고, 믿음이 잘 얘들 지켜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과 나라의 유익한 사람 되기를 기도하면서 나를 세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감동이 오는지 몰라. 저보다 더 큰 녀석들이 아침에 쭉 여기 올라 찬양하면서 기도받는 모습에 가슴이 울렁인 거예요. 이 나라와 세계를 짊어진 인재가 지키고 있으죠. 여러분은 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작은 선교사님 한 분이 꿈을 가지고 와서 이 나라를 바꾼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꿈을 꾸는 동일교회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